사랑합니다. 2월 28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부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 한글,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구하며 나으르를 품을 때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구하며 나으르를 품을 때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1절, 바로가 완악한 것, 완강한 것, 그것은 처음에는 바로 자신의 교만과 아집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그의 힘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표징을 이집트에 보이기 위함입니다. 2절, 하나님의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 1차적으로 형벌이지요. 동시에 깨우침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요나를 통하여 멸망을 선포하셨던 니느웨의 경우 주님은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을 짐승까지도 아끼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의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인데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의도가 있습니다. 미래로서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나으들에 대한 선교적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3절 바로 앞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 반복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반복의 말씀이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메뚜기 재앙이 선포됩니다. 5절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 땅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박에 남은 것, 그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릴 겁니다. 겨우 그 남은 것으로 버텼을 것인데 그것마저 메뚜기가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조상이 있었던 이래로 보지 못한 일, 극심한 재앙입니다. 사실 우박과 메뚜기는 비슷하면서도 메뚜기가 한술 더 뜬 정말 어려운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재앙입니다. 우박에서 피한 것들 마저 집어삼킵니다. 집에도 메뚜기는 들어오므로 정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무시무시한 재앙만 전하고 바로 돌이켜 바로를 떠났습니다. 바로를 위해 강구하겠다는 여지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 원어로 오트인데요. 이것은 신호, 깃발,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표징의 의도를 말씀해 주신 것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 핵심입니다. 그 의도를 나타내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 세대를 항상 바라보고 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사람들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미래 자녀들까지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6월절, 애굽의 미래를 꺾으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살려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결국 6월절은 지금도 자녀 신앙 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나 편한 것만, 나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찬양도 내가 좀 몰라도, 예배 형식도 나는 좀 낯설고 불편해도 미래 세대가 좋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나쁜 것을 통해서도 깨닫는 사람, 좋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겸비하여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좋을 때 흥청망청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을 향한 포커스를 잃지 않는 꾸준함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표징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십시오. 그 뜻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믿음으로 미래의 나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